예,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요구했을 때 명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력의 기초가 되는 절기를 잠깐 살피고 신약시대 교회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교회력의 이해, 제목을 이렇게 거니까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이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 참 고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와 교회력에 충실하게 우리가 나누다 보면 또 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절기는 지나간 것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나간 것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은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경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경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인 것을 다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이어지는 절기로는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크게 생각하면은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도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 부활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시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시신을 얼른 수습했어야 됐었거든요. 안식일을 맞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온종일,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온전히 다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첫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활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로는 매주 안식일로 모여서, 성전 시대는 이제 주전 400년께, 그러니까 주전 587년께 남한국도 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니까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 시대가 끝났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회당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때까지 회당 예배가 존속이 됐고, 그 다음에 주전 420년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다윗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때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초라한 수르바벨 총독, 역시 유다 지파지만은 수르바벨 총독의 제2성전을 지었지만은 많이 초라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여러 번 거론합니다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이두메인으로서 로마 황실에 환심을 사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인데 이두메인, 넓게 보면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 족속도 야곱의 형이니까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벌써 1000년 이상 다른 민족이 돼버렸는데 헤롯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주전 70년에 또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다 또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는 회당 예배가 있었고,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많이 읽잖아요. 가버나움 회당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예배가 있어서 주님도 어린 시절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성전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바라보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주일이 왜 이렇게 기쁜가 생각했더니 부활의 날이고, 매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 매주일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며, 매주일 영원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뜻깊습니까? 제가 많은 것을 이제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근데 신학 공부를 하고 나도 많은 걸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수박 겉핥기처럼 피상적으로 공부했다는 마음만 들지 충분히 공부했다는 마음이 평생 안 들어요. 아무튼 20살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겠지만 20살 즈음에 은혜를 많이 주셨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졌냐면은, 매 주일날 교회에 가면 매 주일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졌어요. 옳지 않습니까? 매 주일은 천국과 같아야 돼요.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은 매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의 절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경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유월절부터 무교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무교라는 말이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먹었죠. 급하게 쓴나물과 함께. 이제 그 먹는 것은 그렇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가 유월절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탁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제 목요일 밤이 지나고 목요일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셔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된 거하고 딱 일치를 하죠. 그런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무교절 안에서 어느 날이건 간에 안식일을 한번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일주일이니까. 그 중에 한 날은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난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는 첫날을 기념해서 이것도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지난 다음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두고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하고 공교롭게도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은 부활절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그러니까 무교절은 3, 4월이고요. 맥추절은 6, 7월입니다.
맥추절은 맥추의 추수죠.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7번 지내니까 7, 7에 49인데 그 다음 날을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절기상으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하고 딱 일치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또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죠. 올리브나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미를 적어놨는데, 출애굽기하고 관련해서 따지면은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약적인 의미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의미에서 이렇게 따질 수 있고, 출애굽 역사로는 이렇게 따질 수 있고,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3대 절기가 신약의 절기와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기셔서 절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표가 복잡한데 날짜를 한번 볼까요? 6월절은 두 칸 옮겨가서 3월이나 4월이고요. 무교절, 초실절 다 똑같고요. 오순절은 50일이 지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지냈나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고요. 6월, 5월에서 6월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고 가을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출애굽에서는 6월절이 1월 15일이잖아요.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달력으로는 6월절이 1월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또 다른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또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팔을 부르는 절기인데, 나팔을 부르면서 새해를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성회로 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대속제일, 대속제일도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속죄절을 지키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7월 15일부터죠.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절기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또 신약의 절기라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타임라인하고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많은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럼직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나 카톡으로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의 절기와 연결해서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그 예전 색상이 녹색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지난 다음부터 대림절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이 녹색입니다. 그냥 별 특별한 절기가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심지어 11월까지 무려 6개월이나 녹색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절기가 없는 그냥 일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라색부터 나왔습니다. 보라색은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 주에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거 대림절, 대강절은 무슨 뜻입니까?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대자가 기다린다는 뜻이고, 림자 오신다는 뜻이고, 강자도 오신다는 뜻인데, 이렇게 발음상 익숙한 것은 대강절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는 대강절이라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교회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아니면 12월 첫째 주 4주간, 성탄절 전에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보라색이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준비와 참회의 색, 애도, 참회, 주의를 기울임 등을 표현하는 색상이고요. 보라색은 대림절과 사순절에 사용되고 있는 예전 색상이고요. 대림절은 대강절, 기다림의 소망을 표현하는 밝은 보라 색을 사용하고, 사순절은 참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짙고 어두운 보라색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살피니까 이렇게까지 세분화하는지는 지금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다 같은 보라색인 줄 알았는데 사순절에는 조금 더 참회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짙고 어두운 색을 사용한다는 것, 이렇게 또 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보라색은 예수님의 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입은 옷을 보면은 홍포를 입었습니다. 왕의 색이 홍포인데 예수님을 조롱하느라고 홍포를 입혔었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황제 노릇을 하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 노릇을 하라고 그 로마 병정들이 조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그게 이제 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은 왕의 의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흰색. 네, 흰색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흠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 위엄, 영광, 즐거움의 색이다. 흰색이 나타내는 것과 어울리죠. 이는 신성을 나타내는 색상이며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기쁜 축제와 그리스도의 생애 중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절에는 항상 하얀색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탄절에도 항상 하얀색을 사용하는데 대림절 때 보라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잘 기억에 남아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하얀색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활절 절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좀 가까이 잡았고 또 넘어가서, 자, 녹색. 현재 우리가 지금 교회력 예전 색상으로 지금 녹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더하고 번영과 성장을 표하는 색상이고요. 녹색이 다른 예전 색상보다 더 많이 사용되며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예전 색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갈까요? 붉은색. 예, 붉은색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과 피를 상징하는 색상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순교, 성령 등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성령 강림 주일에 사용되지만 종려주일,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붉은색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기에 검붉은색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세세히까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붉은색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자,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부활절 바로 전 절기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했었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금요일에 의식을 갖추면서 성금요일에 모였었는데 이렇게 준비했을 때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 전에 이렇게 모여서 촛불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천으로 표현하는 것과 촛불을 켜는 것과 또 조명을 끄니까 이런 환경적 분위기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천이나 예전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풍성한 의미를 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거든요. 뭘 이렇게 격식을 갖추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데서도 뭔가 경건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어떤 때는 형식을 안 갖추는 것이 좋아요. 형식을 갖추지 않고 소탈하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말로 하지 않아도 바탕에 이렇게 깔아서 표현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적지 않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풍성함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구성할 때 최근의 교회들은 많은 고민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1부와 2부 예배는 이제 아침 7시나 9시, 1부와 2부 예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정서상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통적인 예배, 혹은 이렇게 예전을 갖추는 의식적인 예배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예배는 이제 3040 세대들이 많아졌으니까 젊은이들에게 부합하게 앞에 복음성을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앞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바로 설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 형식.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온누리 교회나 또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차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시 반이나 2시에는 이제 청년 예배, 청년들에게 또 특화된 청년들에게서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 청년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익숙한 문화를 입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후 1시 반이나 2시 청년 예배는 청년에 부합한 이런 틀을 가지고 예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하면은 성장 세대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배경현수막을 깔고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하고 본당에서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또 잘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하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의 의미는 이렇게 예전 색상도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내용을 공부하고 알게 될수록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해서 선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내용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붉은색 옷을 입고 레드데이, 저도 태어나서 맨 처음 이렇게 해봤더니 적지 않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금요 성령 집회를 많은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쭉 한번 살펴본 이 절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라틴어에서 되게 많이 왔습니다. 먼 동이 튼다는 뜻이죠. 새벽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 안드레 기념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날짜들을 성인들의 축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드레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사도 안드레를 말하는 것이죠.
안드레 기념일이 11월 30일인가 봅니다. 이날이나 이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가 되는 이유가 이것이네요.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4주간 계속되고 있고요. 성탄절은 흰색이고요.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계속되는 12일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하루가 아니라 절기상으로는 12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주현절. 주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고요. 에피파니가 주현절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 수세주일. 예수님 수세주일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이 절기가 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설교가 아니더라도 절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내가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의 가장 큰 장점이 주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지내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절기를 통해서 다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향교회에서 보니까 절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절기가 없었어요. 몇몇 신학자들이나 평양신학교 교수님들하고 가까운 교회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교회들은 절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전주는 시골보다는 나아서 절기가 어려서부터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절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장신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8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회에 절기가 뿌리를 내리도록 예전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1800년대부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여기 옆에 한일장신대 총장 지내신 정장복 교수님 주도로, 그 다음에 정장복 교수님 제자들이 지난번에 한일장신대 신대원장 오셨던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 2년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정장복 교수님한테 또 배운 제자 그룹이시고, 지금 장신대 총장 6월 첫 주에 총장이 되신 김은용 교수님 여기 와서 부흥회도 하셨더라고요. 부흥회 김은용 교수님 이제 저의 지금 현재 스승이신데, 김은용 교수님이 바로 정장복 교수님 직계 제자셔서 이런 예전 회복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그 줄기에 이제 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산상변모주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변하신 그런 날을 절기로 삼은 것이죠. 트랜스피규레이션, 모양이 변하셨다는 것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이전의 주일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 수세주일,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 읽어보겠습니다.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40일간이고요. 사순절기 동안에 주일은 세지 않습니다. 세어보니까 6주더라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6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주일이 6번 있는데 이날을 빼고 40일이거든요. 제 수요일부터. 그래서 실제로 사순절 기간이 46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부활절, 봄의 첫날 춘분 이후에 오는 첫 만월 후 첫째 주일이며,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만월이 주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로부터 50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 기쁨의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50일
더 구체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기 직전까지 이 50일이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절기가 50일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이 50일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50일 동안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부활절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이 그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의 의미를 살린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절기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절 달랑 하루 하고 끝내지 말고 부활절의 그 감격을 50일 동안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하루만 지내는 것이 아쉽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50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의미를 정말 의미 있게 살리기 위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가지기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위해서 행사들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웃에게 손을 이렇게 뻗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차차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펜테코스트가 오순절이라는 뜻이고요. 부활주일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주일, 성령 강림 다음 주일 넘어가겠습니다. 비절기 기간, 자, 녹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조금 전에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11월까지 쭉 절기가 없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또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재의 수요일이라는 영상입니다. 참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재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40일 동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어느 한 날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그 소망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소망교회 지금 목사님이 김경진 목사님이신데 장신대 예배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현재 이제 소망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는데 예배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 예전 회복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간간히 들어가 보니까 적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 예전이 우리에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올해도 재수요일,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를 전해주냐면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재수요일 예전을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제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수요일에 모여서 길게 재수요일 예배, 재수요일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재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리브나무를 태운,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잖아요.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을 그 미사 때 그 성찬을 받을 때처럼 교인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시게 해서 사제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 재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인데 무슨 그렇게까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하나 하는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생전 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가
우리가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무 모든 분들 나오시라 이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 사순절 새벽 기도회 했는데 시작하면서 2월하고 3월을 맞이하는 이 어떻게 보면 또 연초이기도 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기를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를 마음을 다지면서 지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순절 제수요일을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도 그렇게 하고, 성공회는 가톨릭의 예식을 그대로 가져온 교단이니까 성공회도 하는데 그 제를 이마에 이렇게 쭉 그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하게 그날 사순절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순절 동안 경건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상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해서 제수요일에 초대교회에서는 꼭 그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2000년 동안 교회 전통은 가톨릭만 가지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개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수요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을 기회로 해서 우리 교우들께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합의하셔서, 우리 의결기구는 당회니까 당회를 통해서 주로 합의를 하셔서, 그럼 우리도 제수요일에 예전적인 것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좋다면은 그럼 내년에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생소하니까 우리가 가톨릭이 된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의미가 있으면은 이렇게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가정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전주 시내에서 우리 미담교회는 제수요일 예식을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근데 이제 이 미담교회는 한 10년 이상 이 제수요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2월 뭐 어느 날 수요일, 제수요일에는 온 교인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나와서 이 십자가를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하니까 사순절 새벽 기도에 전교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인들이
전부 경건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상 속에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던져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에게 좋게 생겼으면 전주미담교회는 재수일 예전을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 준비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PPT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제가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가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는 중에 올해 초에 발견한 시입니다. 예수 승천 축일이라는 시인데 이것은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에요. 블레이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시 중에 예수 승천 축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설명을 적어놨죠. 부활절 후 40일 되는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일치하는 축일인 것이죠.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지키는 축일입니다. 제가 영국 성공회 기도서라고 하는 성공회 예배 예식서를 올 봄에 사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3월, 4월 계속 뭐 한 10일, 15일 이상 축일이 쭉 있어요. 뭐 무슨 성인의 축일, 무슨 축일, 성공회는 가톨릭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부활절 다음에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이 목요일인가 보죠. 부활절 후 40일 되는 목요일. 그게 예수 승천 축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 성공회는 예식이 강한 교회니까 그날 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소년, 소녀들, 어른들 무엇인가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 시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블레이크 눈에는 성공회에서 예수 승천 축일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시상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목요일 해맑은 천진한 얼굴의 어린아이들 둘씩 짝지어 빨강 파랑 초록 제복 입고 눈처럼 흰 막대기 지는 백발의 교회 집사들 뒤따라서 둥근 지붕 치솟은 바우르 성당 세인트 폴 캐서드럴 영국에 있는 성 바울 성당입니다. 성공에 템즈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네. 런던의 이 꽃송이들 많기도 하여라. 짝지어 앉은 그들의 모습 스스로 빛나네. 저 무리의 웅성거림 어린 양 무리인 것을 천진한 손 지켜든 수많은 어린 소년 소녀들 노래하는 그 목소리 하늘까지 이르겠네. 힘찬 바람처럼 우르릉 울리며 서로 화답하는 천국의 천둥처럼 아이들 아래엔 어른들 앉아있네. 가난한 이들의 현명한 보호자들 연민의 마음 품으세요. 천사를 문에서 내쫓지 않도록. 자, 이 시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자, 이 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아주 예수 승천 축일에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순수한 그런 신앙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내는 거니까 그 소리잖아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시를 다른 분위기의 시로 또 썼어요. 제목은 똑같은데 분위기가 달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 승천 축일. 과연 보기에 거룩한 광경인가? 기름지고 풍성한 나라에서 어린아기들 비참한 신세대여 강탈하는 매몰찬 손길에 한술 얻어먹네. 저 떨리는 울음이 노래인가? 환희의 노래일 수 있는가? 숱한 어린이들 가난한데 정령 가난의 나라로다. 그들의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고 그들의 들판은 검고 황량해라. 그들의 길은 가시밭길 그곳은 영원한 겨울이로다. 태양이 빛나는 곳이라면 비가 내리는 곳이라면 어린아기들 줄이는 일 있을 수 없고 가난으로 마음조차 줄이는 일 없을 것이기에. 자, 이런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름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시는 완전히 천국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시는 어둡고 가난한 아이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서 이 시를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이 예배의 능력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이 가난한 어린이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절망이
또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천국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또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기와 교회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년 동안 교회의 절기를 지키면서 지내는 동안 복음이 저희들 안에서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삶의 예배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